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31번째 시간입니다. 겉사람의 나아씨는 반드시 저주를 받아야 된다. 창세기 3장 14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네, 하나님께서 지금 뱀에게 뭘 하시는 거냐면 저주를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12절, 13절 이렇게 말씀을 볼 때 마치 뭐라고 이렇게 생각되어질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네가 왜 먹었느냐 할 때 누구를 핑계를 대는 것처럼 보이죠. 그 책임을 누구에게 떠넘기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여자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는 것처럼 보이고 여자는 누구에게, 나아씨에게, 뱀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거냐면 그러한 내용을 통해서 그 시작이 무엇인지, 죄의 시작이 무엇인지, 다시 말해서 옛사람의 그 의식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그 말씀을 통해서 지금 밝히는 거죠.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작은 뭐라는 거죠? 무엇이 지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게 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무엇이 밖에다가 우상을 만들게 했고 다른 남편을 만들게 했다라는 거죠. 결국은 그 정체가 뭐라는 거예요? 누가요? 무엇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나아씨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아씨가 뭐 했다라고 하는 거냐면 속였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말씀을 보실 때 창세기 2장 3장의 내용을 보실 때 나아씨가 나오고 뱀이 나오고 여자가 나오고 남자가 나오잖아요. 그것을 전혀 다른 어떠한 존재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것을 무엇으로 생각하셔야 되는 거냐면 그것을 하나로 생각하셔야 돼요. 이 모든 것들이 다 나를 설명하는 거구나.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거구나라는 것을 아셔야 되겠죠. 왜 그러냐면 우리의 겉사람은 무엇을 살 수밖에 없는 거냐면 나아씨를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겉사람의 정체가 뭐냐면 나아씨라는 거죠. 뱀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안에서는 무엇을 살게 되는 거냐면 여자를 살게 되죠. 누구를 가지고 있는, 남편을 가지고 있는, 그 이씨를 가지고 있는, 다시 말해서 이씨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그 남편의 씨를 가지고 있는 그 여자로서 살아가는 거고 밖으로는 무엇을 하는 게 되는 거냐면 일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남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냐면 나아씨하고 뱀과 여자와 남자를 동시에 살고 있다. 그게 나라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오늘 나아씨를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저주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저주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아라르라는 단어를 쓰는데 과연 이 저주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게 뭐냐면 우리는 저주를 어떻게 생각을 하죠? 너 죄졌으니까. 너 내가 시킨 거 안 했으니까. 너 내가 하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너 먹었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저주라고 하는 것은 벌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너 이렇게 했으니까 너로부터 이게 시작이 된 거니까 이 죄가 너로부터 시작된 거니까 너 나아씨 너 뱀 너 저주받아야 돼. 그것은 우리의 뭐냐면 오해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수많은 심판들 7인의 심판, 7 나팔의 심판, 7 대접의 심판 이런 것들을 우리는 무엇으로 이해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겉사람인 나아씨를 심판하는 과정들이구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수 안 믿어서가 아니라 예수 안 믿거나 아니면 예수를 믿는데 잘 못 믿거나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벌 주시는 그러한 심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뱀을 저주하시는 것은 벌 주는 게 아니에요. 너 죄 있기 때문에 내 말을 어겼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뱀이 저주를 받으면 안 되죠. 누가 저주를 받아야 되죠? 여자가 저주를 받아야 되잖아야 되잖아요. 아담이 저주를 받아야 되잖아요. 왜요? 뱀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사람들은 누구예요? 여자잖아요. 아담이잖아요. 그런데 왜 뱀이 저주를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뱀의 저주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무엇을 죽이는 거냐면 우리의 겉사람을 죽인다라고 하는 걸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요. 그래서 이 저주하다라는 이 아라르라는 단어가 성경에 이제 계속 나오죠. 어떤 사건일 때 나올까요? 누구를 하나님께서 저주하시죠?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을 저주하시죠. 그리고 창세기 9장에 보면 또 누구를 저주하세요?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하시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가인이 받아야 되는 저주가 무엇이고 함의 아들 가나안이 받아야 되는 그 저주가 무엇이냐 이거죠. 잘 생각해 보시면 창세기 4장에 어떠한 사건들이 나오냐면 가인과 아벨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누가 누구를 죽이게 되냐면 가인이 아벨을 죽이죠. 그럼 이 사건을 우리는 이제 무엇으로 이해하셔야 되는 거죠?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사건은 그 가인이라는 존재는 누구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거기서 가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전히 겉사람으로 존재하고 있는 우리 자신. 그러면 그 가인을 위해서 누가 온 거예요? 누가 죽는 거죠? 그 가인의 형제인 아벨. 그러니까 헤벨이라는 단어예요. 헤벨이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헤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 있냐면 그러니까 숨이라는 뜻이에요. 호흡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어떤 뜻도 있냐면 안개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없어지고 사라지는 거. 그게 헤벨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무상, 덧없음. 이게 헤벨이죠. 그래서 전도서에서 뭐라고 계속 말하죠?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거기서 헛되다라는 단어가 뭐냐면 헤벨이라는 단어예요. 같은 단어죠.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아벨을 통해서 누구를 구원하시는 거죠? 누구의 겉사람의 것을 해결하시는 거죠? 누구를 저주하시는 거예요? 가인을 저주하시는 거잖아요. 가인의 겉사람을 저주하는 거죠. 누가 죽어야 돼요? 아벨이 죽어야 되잖아요. 이 헤벨이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헤벨은 왜 온 거예요? 이 땅에요. 죽기 위해서 온 거죠. 누구를 위해서요? 이 가인을 위해서요.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뭘 주시는 거예요? 호흡하는 존재로 생명을 주는 거잖아요. 생명을 주어서 호흡하는 존재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헤벨이라고 하는 뜻이 어떤 뜻이 있냐면 호흡이라는 뜻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헤벨은 어떻게 되죠?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아까 안개라고 하는 뜻도 있잖아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그래서 덧없음, 허무함 이것을 이야기할 때 헤벨이라는 단어를 쓰죠. 창세기 보면은 4장 11절에 나오죠. 11절 12절에 보면은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으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누구를 저주하시는 거냐면 가인을 저주하시는 거죠. 그런데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으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이 땅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다마라는 단어를 쓰죠. 그럼 성경은 지금 이 아다마를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창세기 2장에서요. 하나님께서 땅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그 아다마를 지금 뭐가 덮고 있는 거예요? 안개만이 덮고 있잖아요. 그 땅을 갈 사람도 없고 뭐가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요. 비가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뭐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이 존재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비가 내리지 않았고 갈 사람이 없어서 그것을 경작할 사람이 없어서 그것을 일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마음 땅을 설명하고 싶은 거죠. 우리의 마음 땅에 그 예수가 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하시는 거냐면 우리의 밭을 갈아야죠. 우리의 밭을 기경해야죠. 왜 기경하냐면 그래야만이 무엇이 나기 때문에 싹이 나고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비도 없었고 그것을 갈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무엇만이 덮고 있는 거예요. 그 아다마를요. 안개만이 덮고 있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옛사람의 의식이 만들어 놓은 그 율법, 그 체계, 질서, 그것만이 존재하고 있는 그 상태를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아다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다마를 통해서 아다마에서 뭘 만드는 거죠? 이 아다마에서 나온 아파르로, 먼지로 누구를 만드는 거냐면 아담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 아담의 시작이 결국은 뭐라는 거죠? 아파르인 거고, 아파르는 어디서부터 나온 거냐면 아다마에서 온 거예요. 그럼 아다마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무엇이 지배하고 있는, 무엇이 둘러싸고 있는 그 상태냐면 옛 의식의 체계가, 질서가, 율법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 상태, 내 마음 땅을 점령하고 있는 그 상태를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면 아다마예요. 그 아다마에 누구의 피가 지금 부어져야 되는 거죠? 뿌려져야 되는 거죠? 헤벨의 피가요. 그렇게 돼야만이 이 땅이 어떤 땅으로 바뀌는 거예요? 경작할 수 있는 땅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그게 하나님의 저주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저주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라는 거죠? 우리의 율법 체계로 존재하고 있는 그 아다마를, 그 땅을 하나님께서 새로운 땅으로 바꾸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저주죠. 누구를 통해서요? 누구의 피가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요. 헤벨의 피가 부어져야 되는 거죠. 헤벨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헤벨이 죽어야만이 어디에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가인이 아벨을 죽인 곳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사대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대는 어디를 이야기하는 거냐면 성전 뜰이란 말이에요. 성전 뜰에는 뭐가 존재하고 있죠? 번제단이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 번제단에서, 그 십자가에서 누가 죽어야 돼요? 어린 양이 죽어야 되잖아요. 예수가 죽어야 되죠. 그래야만이 우리 안에 뭐가 심겨지는 거냐면 그 예수의 생명이 심겨지게 되죠. 그게 예수의 피예요. 그랬을 때 네가 밭을 갈아도 그 저주를 받고 난 다음에 네가 밭을 갈아도 이 밭이라고 하는 게 땅이죠. 아다마란 말이에요. 그 밭을 갈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러면 네가 밭을 갈아도 다시는 내게 그 효력을 주지 않을 거다. 그 전에는 뭘로 살은 거죠? 옛 땅으로 살았잖아요. 옛 아다마로 살았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어떤 결과물들을 만들어냈겠죠.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을까요? 성경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지만 하나의 힌트가 존재하고 있죠. 그게 뭐냐면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여기서 땅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다마란 말이에요. 그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받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누구로 드린 거예요? 나의 것으로 드린 거란 말이에요. 나의 옛 땅, 그 아다마로부터 나온 모든 것들, 그 결과물들, 다시 말해서 옛 의식이 만들어 놓은 체계, 질서, 그게 율법이잖아요. 그 율법으로 한 모든 것들, 그 율법으로 만들어 놓은 모든 의미들,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왜 받으실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것이 아니니까요. 누구의 것이니까요? 우리의 것이니까요. 아다마의 것이니까요. 그 땅의 소산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는 거죠? 무엇으로 드렸기 때문에요.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잖아요. 양의 첫 새끼가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를 의미하는 거고 그 기름은 마시아의잖아요. 기름 부음이죠. 그러면 누구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이 아다마가 무엇으로 바뀌어야 돼요? 무엇을 통해서 바뀌어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요. 첫째 날과 둘째 날의 것을 통해서요. 첫째 날의 빛, 둘째 날의 말씀의 근원. 성령이 임하심으로 우리 안에 말씀의 근원이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첫째 날을 다시 말하면 7 등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소. 그러니까 첫째 날엔 성소의 7 등불. 둘째 날이 의미하는 것은 지성소의 언약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라키아잖아요. 라키아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언약궤예요. 그럼 언약궤가 있는 그곳을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샤마임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거기가 하늘이라는 거예요. 무엇이 임했을 때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했을 때 무엇이 생기는 거냐면 하늘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이 우리 안에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그
성령은, 그 말씀은 누구의 말씀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말씀인 거잖아요. 반석에서 나오는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결국은 그 첫째 날과 둘째 날의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걸 통해서 우리의 이 아담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냐면 심판하시는 거예요. 저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것으로 만드시는 거죠. 그랬을 때 그 땅의 소산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게 뭐죠? 그게 11조잖아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11조는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가 바뀌었을 때, 우리가 변화되었을 때, 그러니까 누구의 것을 드려야 하나님께서는 받으시는 거냐면 하나님의 것을 드려야 하나님께서는 받으시는 거예요. 나의 것을 드리면 절대로 받으시지 않죠. 그럼 여기서 땅의 효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효력이에요? 그 결과물들, 이 아담으로부터 나오는 그 결과물들, 하나님께 드린 그 결과물, 땅의 소산,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없애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땅이 절대로 그 소산을, 전에 내놓았던 그 소산을 낼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여기서 피하다라는 단어, 유리하다는 단어도 뭐냐면 그러니까 누아라는 단어, 누드라는 단어인데 이 누아라는 단어도 마찬가지고 누드라는 단어도 마찬가지고 어떤 뜻이 있냐면 흔들리다, 요동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슬프다, 애통하다. 그럼 뭐가 흔들리는 거예요? 사실은 가인이라는 뜻은 뭐냐면 창이라는 뜻이고 고착이라는 뜻이에요. 무엇으로 고착되어 있는 거죠? 이 아담아로 고착되어 있는 상태가 지금 가인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해버리시는 거냐면 흔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아담아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 율법의 체계, 질서를 보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부터요. 왜 그러냐면 무엇을 인식하게 되는 거냐면 빛이라는 걸 통해서 어두움을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어둠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누구를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는 거냐면 가인을 저주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9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9장에는 누가 나오냐면 함이라는 그 아들이 나오죠. 노아의 아들. 그리고 그 함의 아들 가나안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함을 저주하지 않으시죠. 함을 저주하지 않으시고 누구를 저주하죠? 함의 아들인 가나안을 저주하죠. 왜 함의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죠? 무엇 때문에 저주를 받는 거예요?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지 못하잖아요. 그럼 누가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가려주는 거죠? 셈과 야벳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노아홍수가 무엇인지를 사실은 제대로 이해하셔야 돼요. 노아홍수라고 하는 것은 물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 건데 물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이에요? 밖에 존재하고 있는 물이에요. 밖에서 진리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뭐가 내 안에서 타고 있는 거죠? 내 안에 남편이 존재하고 있는 거고 내 안에 빛이 존재하고 있는 거고 내 안에 불이 타고 있는 거잖아요. 7 등불이 타고 있는 거죠. 거기에 무엇이 부어져야 돼요? 말씀이 부어져야 되잖아요. 그게 노아 홍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음이잖아요, 그게요. 우리의 의식이 깨어지는 죽음이에요. 우리의 의식이 변화되는 죽음이에요. 그렇지만 여전히 무엇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냐면 함이라는 걸 통해서 여전히 그렇지만 너희 안에 겉사람이 존재하고 있어. 그래서 노아 홍수는 무엇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거냐면 요한계시록에 7 나팔의 심판이에요. 먼저는 밖에서 들려지는 말씀이 기름 부음으로 임하는 거예요. 그게 7 나팔의 심판이죠. 7 대접의 심판은요. 어디서부터 지금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 하늘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생수의 근원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생수가 나와서 기름 부음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땅에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타오르는 거고 우리의 마음 땅에서 계속 빛을 내는 거예요. 나를 보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함이라고 하는 것으로는 절대로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가 없는 거죠. 노아 홍수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노아가 포도 농사를 지어서 뭘 만들죠? 포도주를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성소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통해서 뭘 보게 되는 거예요? 나의 벗었음을 보게 되잖아요. 나의 벗었음을 제대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함으로는 절대로 가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겉사람이잖아요. 옛 의식의 체계로는 절대로 그 부끄러움을 못 가리잖아요. 마치 무화과 나뭇잎으로 만든 그 치마 하고로트, 그 하고로트로는 부끄러움을 가릴 수 없듯이 함으로는 절대로 부끄러움을 가릴 수 없다라는 거죠. 무엇으로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는 거냐면 셈과 야벳이잖아요. 셈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이죠. 본질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요? 쉰과 맴이니까요. 그 쉰이 의미하는 것은 7 등불을 이야기하는 거고 성소에. 그리고 거기서 맴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지성소의 언약궤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셈이란 말이에요. 첫째 날과 둘째 날을 설명하는 거고 그것의 확장, 그게 야벳이에요. 그래서 야벳이라고 하는 것은 확장이라는 의미가 있죠. 다시 말해서 셋째 날을 통해서 셋째 날에 씨 가진 열매가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그것으로 뭘 하는 거예요? 노아의 부끄러움을 덮어주는 거잖아요. 노아의 부끄러움을 가려주는 거죠. 그래서 누가 심판을 받느냐면 함이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함의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는 거예요.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은 왜 가나안이 저주를 받는 거냐면 이 가나안이 누구를 설명하는 거냐면 함을 설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를 설명하는 거고 아버지를 통해서 이게 아들을 설명하는 거고 성경은 그렇죠. 그래서 누구의 아들 그러면은 이 누구 그 아버지가 누구냐, 아버지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에서 아들이 어떤 상태인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단어가 누구를 설명하는 거냐면 함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함은 뜨겁다라는 거예요. 어떤 열심을 이야기하는 거죠, 사실은요. 율법의 열심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 상태를 더 정확하게 설명하는 게 가나안이죠.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 있냐면 엎드리다, 무릎 꿇다, 복종하다, 순종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내가 무엇에 순종하며 살게 되죠, 처음에는요. 옛 의식의 체계, 그 율법 안에 있게 되고 거기에 노예로 살게 되는 거잖아요. 복종하고 엎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복종하고 엎드리죠? 노예가요. 그 안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가나안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심판을 받아야 되죠.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함의 상태가 없어지는 거고 가나안의 상태가 없어지는 거죠. 그 가나안 7족속들이 다 없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야만이 진정한 가나안으로 다시 만들어지는 거죠. 누구에게 엎드리는, 누구에게 복종하는, 누구에게 순종하는 상태예요. 하나님께요. 하나님께만 온전히 엎드려지는, 무릎 꿇는,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 가나안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 가나안은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가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주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3장 14절의 말씀도 누가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뱀이 심판을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의 겉사람이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죠. 여기에서 뱀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가나안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냐면 가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그러니까 저주를 받게 됨을 통해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냐면 저주를 받아야만이 배로 다닌다라고 지금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사실은 걷는다라는 뜻이에요. 할라크라는 단어가 쓰여졌죠. 이 할라크는 걷는 거예요. 그래서 배로 걷게 되고,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이게 어떤 문자적인 그 뱀이라고 하는 동물을 저주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뱀이 다리가 없이 이렇게 배로 기어다니죠? 그러면 그게 진짜 저주일까? 라는 생각을 한번 들게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뱀은 너무 빠르게 잘 다니는 거, 아무 불편함 없이 잘 다니는 것 같잖아요. 그러면 뭐 다리 없다고 해서 배로 기어다닌다고 해서 과연 그게 저주일까? 뱀에게는 저주일까? 자,
제가 뱀의 입장이 되지는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뱀은 흙을 먹어야 된대요. 근데 사실은 상식적으로도 뱀은 흙을 먹기보다는 뭘 먹게 되죠? 뭐 쥐나 개구리, 뭐 작은 새 이런 것들을 먹잖아요. 주로 먹는 것들이요. 실제로 뱀이 흙을 먹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는 다른 의미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말씀은 그냥 문자적으로 절대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말이 아닌 거잖아요. 그럼 뭐가 저주를 받아서 우리의 겉사람이 저주를 받게 되면 어떠한 일들이 생기는지를, 어떠한 상태가 되는지를 무엇으로 표현하는 거냐면 배로 걷는다, 그리고 흙을 먹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여기서 배라고 하는 단어가 가혼이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 가혼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2번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 본문 3장 14절에 나오고, 그 다음에 레위기 11장에 나와요. 11장 41절 거기에 나오는 단어가 이 가혼이라는 단어예요. 보통 우리가 이게 신체의 일부로서의 이 배를 설명할 때는 이 가혼이라는 단어보다 베텐이라는 단어를 쓰죠. 주로 써요. 그러면 사실은 여기에서 이 가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디의 말씀을 이해하셔야 되냐면 레위기에 나오는 말씀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레위기 아까 제가 11장 41절 42절 말씀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거기에 뭐가 나오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것들, 그건 뭐라고 하는 거죠? 가증한 거라는 거예요. 가증하기 때문에 먹지 말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땅에 하나님께서 지금 땅 위에 기어다니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사실은 땅 위라고 하는, 이렇게 번역되어졌을 때 그 위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알이라는 전치사를 써요. 그런데 이 알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뭐뭐 위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뭐뭐 위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뭐냐면 높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알이라는 전치사가 나올 때 어떤 것을 우리가 높이를 생각하시면 돼요. 위라고 하는 것은요. 그러면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땅을 이야기하는 거죠?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옛 의식으로 존재하는, 우리의 겉사람으로 존재하는, 그 질서로 존재하는 그 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레츠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은 어떤 뜻이 있냐면 확고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무언가로 확고하게 있는. 그래서 아레츠예요. 그러니까 아레츠죠. 그러면 그 아레츠, 땅 위에, 그러면 이 땅이라고 하는 우리의 율법 체계잖아요. 그 체계에 뭐가 지금 있는 거죠? 높이가 생긴 거란 말이에요. 자람이잖아요. 거기에 지금 기어다닌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샤라츠라는 단어를 쓰는데 기어다닌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뭘 설명하는 거냐면 이 샤라츠는 뭐가 꾸물꾸물거리다, 아니면 거기에서 뭐가 이렇게 많은 것들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상태, 그게 샤라츠라는 거예요. 그럼 자 보세요. 우리라는 이 마음 땅에 뭐가 생긴 거냐면 높이가 생긴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옛 의식의 체계인 그 율법 체계 안에서 뭘 만드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만들고 거기에서 수많은 의미들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럼 뭐가 계속 우리 안에서 자라는 거냐면 그 의식이, 그 옛 의식의 체계가 겉사람으로 더 분명해지고 더 확고해지고 거기에서 이렇게 샤라츠 풍성하고 많아지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수많은 의미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무엇이요? 우리의 율법의 체계가요. 그게 땅에 기어다니는 상태, 땅 위를 기어다니는 상태예요. 그것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냐면 가증한 거라는 거예요. 왜 가증한 거죠? 누구의 것으로 존재하는 거니까요. 그건 땅의 소산이잖아요. 아까 가인을 설명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건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거잖아요. 너희가 그것으로,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경험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것으로, 너희의 것으로, 너희가 만들어 놓은 것, 그 풍성함으로 나를 경험하려고 해? 나를 알려고 해? 그러면 그건 가증한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사실은 42절에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 그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은 가혼,
이라는 표현을 하죠. 그러면 알가온 그다음에 홀레크 걷는 거예요. 무엇으로 걷는 거예요? 그러면요. 배로 걷는다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는 내용을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게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배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 안에 간직한 거잖아요. 간직한 것으로 걸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간직한 것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자세하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설명하죠. 그래서 네 발로 있는 거, 그리고 발이 많은 것들, 이런 것들도 가증한 거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서 아르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르바라고 하는 것은 넷인데 사실 넷이라고 하는 것은 네모 반듯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모 반듯하다라는 것이 좋은 의미일 수도 있고 안 좋은 의미일 수도 있어요. 왜요? 좋은 의미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규격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규격을 이야기할 때 네모 반듯하다. 그래서 지성소가 네모 반듯하죠. 20큐빗, 20큐빗. 네모 반듯하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여기에서 이 아르바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네모 반듯한 어떠한 규격, 어떤 규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체계를 이야기하는 거죠. 율법의 체계, 율법의 질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옛 의식의 체계. 그렇게 네모 반듯한. 거기에 아르바잖아요. 알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높이를 이야기한다고 했잖아요. 거기서 높이를 만드는 거예요. 어떤 규격의 체계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것으로 걷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발이 여러 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발이 여러 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거냐면 그렇게 만들어 놓은 체계가, 네모 반듯하게 만들어 놓은 그 체계가 계속 쌓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쌓여서 뭘 만들까요, 결국은요? 그 체계가 만든 게 뭐죠? 그게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창세기 11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바벨탑이 나오잖아요. 무엇으로 만들죠? 벽돌로 만들잖아요. 네모 반듯한 그 벽돌들을 계속 쌓아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 벽돌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네 발 가졌다라는 거예요. 넷으로 만들어진, 그 규격으로 만들어진 그것이, 그 벽돌이 계속 쌓아서 뭘 만드는 거예요, 결국은요. 탑을 만들잖아요. 도시를 만들죠. 이르를 만들고 탑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 이르라고 하는 것은 뭐죠? 영역이잖아요. 도시라는 영역. 나의 영역을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서요. 그리고 탑이라고 하는 것은 미그달이잖아요. 가달이에요. 높은 거예요. 높아지는 거예요. 계속 쌓아서 어디에 닿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요. 하늘에까지 닿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늘에까지 닿아서 우리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그게 종교가 아닐까요? 나, 내 가족, 내 편, 내 교회, 우리 교단, 내가 믿는 기독교, 그 안에서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연합하자.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계속 뭘 쌓는 거예요? 우리의 의식으로요. 수많은 것들의 수많은 의미들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게요. 나의 규격을 만드는 거잖아요. 결국은 어디에까지 닿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늘에까지 닿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는 목적이 뭐예요? 그렇게 연합하려고 하는 목적이 뭐예요? 그 탑을 쌓는 목적이 뭐예요? 결국은요. 어디 가려고 하는 거죠? 천국 가려고 하는 건가요? 그 하늘이요. 그 천국이라는 하늘에까지 닿으려고 열심히 뭔가를 쌓고 있는 건가요, 우리가요? 여기서 흩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거요? 그 파라다이스, 우리가 생각하는 최고의 좋은 것, 그것을 성취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11장 1절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 거냐면 언어가 하나이고 말이 하나라고 거기서 나오죠. 분명하게요. 그러면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은 사파예요.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어떤 체계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언어와 말을 이야기할 때 언어라고 하는 것은 의사 전달 체계잖아요. 그러니까 의사 전달 체계이고 의사 전달 기호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이제 언어라고 이야기하죠. 뭐 한국어, 영어, 뭐 프랑스어, 중국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의미란 말이에요. 모든 그 언어에는 뭐가 담겨져 있는 거냐면 의미들이 담겨져 있죠. 그래서 같은 말을 쓰면서도 서로 못 알아들을 수도 있어요.
같은 한국말을 쓰는데 못 알아들을 수도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도 누군가는 그 말씀을 알아듣겠지만 누군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저 사람 무슨 이야기 하는 거야 지금?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를 모를 수도 있어요. 왜요? 무엇으로 이 언어라고 하는 텍스트는 무엇으로 이해해야 되는 거냐 하면 컨텍스트가 필요한 거예요. 어떤 컨텍스트가 필요한 거죠? 내 안에 간직된 거. 내 안에 간직된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나오는 이 사파라고 하는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옛 의식이란 말이에요. 그 옛 의식이 만들어 놓은 그 체계, 질서, 그게 뭐로 존재하는 거? 하나로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여기에서는 말이라고 하는 단어가 복수가 쓰여졌죠. 다바르가 아니라 드바림이 쓰여졌단 말이에요. 말들이에요. 그러니까 각각의 말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수많은 말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의 체계에 의해서요. 수많은 의미들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의미들을 만드는 거죠. 마치 무엇을 쌓는 것처럼 벽돌을 쌓아서 이르를 만들고 도시를 만들고 탑을 만드는 것처럼 제가 또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어떤 의미들을 만드는 거죠? 우리의 율법의 체계를 가지고서요. 하나님을 믿는 건 이런 거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이런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런 거야 라는 의미들을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예배는 이런 거야. 기도는 이런 거야. 금식은 이런 거야. 정말 그럴까요, 그게요? 누가 만들어 놓은 의미들이에요, 그게요. 우리의 옛 의식의 체계, 그 질서가 만들어 놓은 의미들이란 말이에요. 그 말들이에요. 그렇게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언어가 하나이고 그 말들이, 수많은 말들이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것으로 무엇을 쌓게 되는 거냐면 탑을 쌓게 되는 거예요. 그 벽돌을 만들어서요. 그 규격으로요. 그게 나라는 존재잖아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버리시는 거죠? 다 흐트러 버리시는 거잖아요. 다 없애버리시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레위기서에서 말하는, 레위기 11장에서 말하는 배로 걷고 네 발로 걷고 많은 다리로 걷는 거, 지금 그거 설명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그 체계가 존재하고 있으면, 율법 체계가 존재하고 있으면, 그 하나의 언어가 존재하고 있으면 그것으로 너희가 수많은 것들을 만들어낼 거야. 수많은 의미들을 만들어낼 거고 수많은 벽돌을 만들어서 그 벽돌을 가지고 탑을 만들 거야. 이르를 만들 거야. 도시를 만들 거야. 너의 영역을 만들 거야.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너무나도 단단하고 너무나도 확고한 너만의 영역을 만들 거야. 너는 그것으로 안 흩어지려고 하고 그것으로 하늘에 닿으려고 할 거야. 그런데 그 결과물들은 뭐라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거라는 거예요. 가증한 거라. 하나님 입장에서는 가증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뭘 계속 드러내시려고 하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가혼,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거, 그걸 계속 드러내시는 거잖아요. 그게 저주라니까. 하나님의 저주가 계속 임하면 임할수록 무엇이 드러나는 거냐면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그 가혼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배가 드러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그 배로 걷고 있었구나. 그 넷으로 걷고 있었구나. 내가 그렇게 탑을 만들고 있었구나. 나의 성을 만들고 있었구나. 나의 이르를 만들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계속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깨닫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뭘 먹을 거라는 거죠? 흙을 먹을 거라는 거잖아요. 아파르예요. 그러면 흙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먹는 것은 경험하는 거예요. 뭘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아파르임을 계속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저주가 받을수록, 그 저주가 임할수록 나라는 존재가 결국은 이 아다마에서부터 온 그 아파르라는 거구나. 가치 없음이구나. 아무것도 아닌 거구나. 그냥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그 체계라고 하는 것은, 그게 옛 의식의 체계, 그 비진리의 의식의 체계, 그것을 계속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날이라고, 살아있는 모든 날이라는 단어가 뒤에 나오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나오는 날이라고 하는 것은 욤이잖아요. 욤의 핵심은 뭐예요? 날, 낮,
무엇을 하나님께서 지금 요미라고 말씀하시죠? 창세기 첫 번째 날에, 1장의 첫 번째 날에 그 빛을 내 안에 간직했을 때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하는 거냐면 그게 날이야. 그게 요미야라고 하는 거죠. 그럼 요미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은 내 안에 뭐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의 생명이 존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빛이 존재하고 있는 거고 그 불이 타고 있는 거잖아요. 내 안에서요.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뭘 하시는 거죠? 일하신다라는 거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 다섯, 여섯째 날 계속 어떠한 단어가 들어가냐면 욤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욤 에하드, 욤 쉐니, 욤 실리시, 욤 리비, 욤 하미시 이렇게 계속 욤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잖아요. 무엇이요? 무엇이 우리를 계속 심판하는 거죠? 그 빛이요. 그 불이요. 나를 보게 만들 거고 나의 겉사람을 드러낼 거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살아있는 모든 날에 하나님께서 뭘 하실 거냐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잖아요. 우리의 겉사람의 나으시를 저주하실 거라는 거예요. 다 드러내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러내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무엇임을 드러내실 거라는 거죠. 아파르, 너 아파르잖아. 너 안에 있는 거 다 아파르야. 그거 너의 것이야. 그거 땅의 소산이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과 또 너의 후손이 원수가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자, 여자와 이 나아씨가 원수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그건 무슨 의미인 거죠, 사실은요? 어떤 원수로 존재하는 거죠? 여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간직된 거죠? 이 여자는 이시토란 말이에요. 그의 아내예요. 그의 아내라고 하는 것은 남편이 존재하고 있는 거잖아요. 남편이 무엇으로 존재하고 있는 거죠, 지금요? 어떠한 남편이요? 예수라는 남편이요. 생명으로 존재하고 있는 거고 빛으로 존재하고 있고 불로 존재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의 속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과 우리의 겉사람의 나아씨는 계속 원수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원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무엇으로 무엇을 사랑하는 거죠? 무엇으로 무엇을 이기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으로 겉사람을 이기는 거예요. 그게 원수 사랑이에요. 서로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과 그러니까 너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나아씨의 후손이죠. 제라죠. 그리고 여자의 후손. 그럼 우리는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너와 여자가 원수가 되고 너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된다? 그럼 여자의 후손?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생각하죠? 예수를 생각하잖아요. 마리아라는 여자로부터 나온 그 후손, 그 예수와 우리는 나아씨를 생각할 때, 이 뱀을 생각할 때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면 사탄이라고 생각하고 마귀라고 생각하죠. 그것을 영적 전쟁이라고 생각해요. 밖에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생각하죠. 밖에서 그 예수와 사탄과 마귀와 어떤 싸움을 싸운다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밖에서의 그러한 싸움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 싸움은 어디에서 있는 거죠? 우리 안에서 존재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의 속사람으로 겉사람을 이기는 그 싸움이죠. 그럼 여자의 후손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까 제가 제라라는 단어를 쓰는데 무엇으로 만들어진 씨냐 이거죠. 다시 말해서 왜 이게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냐면 우리 안에 처음에는 이 빛이 존재하고 불이 타고 있지만 무엇에 의해서 이 불이 타게 되죠?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를 통해서 말씀을 듣게 되잖아요. 40일 동안요. 그리고 그 예수는 떠나가게 되죠. 그리고 오순절이 오잖아요. 오순절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양식이 어디에 존재하고 있는 거냐면 우리 안에 있는 양식을 먹게 되잖아요.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있는 말씀에 이 근원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 기름 부음으로 임해서 우리 안에 있는 불이 타오르게 됐을 때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불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그 빛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자의 제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나오는 말씀이 기름 부음으로 임하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말씀이 기름 부음으로 임해서 타게 되잖아요. 이 불은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그러면 뱀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뱀,
뱀이라고 하는 것은 근원이에요. 무엇의 근원이에요? 비진리를 이야기하는 거잖아. 비진리가 만들어 놓은 모든 것, 그 체계, 질서, 그 질서가 만들어 놓은 우리의 마음, 생각, 느낌, 감정, 그것에 의해서 만들어진 모든 의미들, 이러한 것들과의 싸움인 거잖아요. 그것들을 다 없애버리시겠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 다시 말해서 그의 모든 것을 다 없애버리시겠다라는 거잖아요. 머리가 없어지면 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머리를 없애는 거예요. 그 겉사람의 것들을 다 없애시겠다라는 거고, 뱀의 후손은, 뱀의 제라는 누구의 후손에, 여자의 그 제라에 무엇을 상하게 할 거라는 거죠? 발 뒤꿈치잖아요. 아케브잖아요. 이 아케브라는 단어는 뭐냐면, 뭐 뒤에서부터, 아카브, 뒤에서부터 오다, 뭘 속이다. 그래서 이 아카브에서 온 단어가 야곱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뒤꿈치라고 하는 것은 에케브라는, 이 아카브에서 온 단어 중에 에케브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에케브는 뭐냐면 말단 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아시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을, 뒤꿈치를 상하게 할 거라는 것은, 공격할 거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결국은요? 그 나아시가 완전히 죽을 때까지, 그 발 뒤꿈치는 제가 아까 끝이라고 했잖아요. 마지막 남은 그때까지 뭐 할 거라는 거예요? 계속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계속 공격할 거라는 거잖아요. 우리 안에 뭐가 남아있으면요, 여전히 감추어져 있는 거. 도둑질의 문제잖아요. 나의 것이요, 나의 옛사람이요, 그것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면 그것이 다 전부 다 없어질 때까지 무엇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냐면, 우리를 속이는 그 미혹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그 시험이 계속 끊임없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뭘 말씀해 주시는 거냐면, 너희 안에 나아슈가 존재하고 있어. 그런데 내가 그걸 다 없앨 거야.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것을 통해서요. 우리 안에 만들어진 그 씨 가진 열매요, 그 속사람이요, 영의 몸이요, 그걸 통해서 너가 가지고 있는 그 옛 의식의 체계들을 완전히 없애버릴 거야. 그것을 말씀해 주고 싶은 거죠.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여자가 받아야 되는, 여자가 아들을 낳아야 되고, 또 그다음에 이제 남자는 뭐 일을 해야 되고, 이게 무슨 뜻인지를 이해하실 거예요. 아, 그게 전부 다 나 자신을 설명하고 있는 거구나.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들을 보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나의 것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게 되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가증한 거구나. 여전히 나는 배로 걷고 있고 넷으로 걷고 있고, 여전히 나는 그 바벨탑을 쌓고 있는 그런 존재는 아닐까. 우리의 모습들을 들여다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